그래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눔으로 주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쳐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이 시간 통하여서 오히려 위로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긍휼과 은혜로 모든 시간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배. 굉장히 지금 또 핫한 부분이기도 하죠. 온라인이 대두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안에서의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가 진짜 맞는 것이고 뭐가 진짜 옳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될 텐데 오늘과 보면서 여러 가지 같이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교재를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암송 구조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 담임 목사님이 금요 기폭 때 이 구조를 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 구절과 히브리서 10장 13절, 14절, 24장, 24절, 25절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이제 잘 풀어내셨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어요. 어제 저도 찾아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언제 설교하셨는가.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잠깐만요. 에어컨 너무 세다. 먼저 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영에 대해서 말씀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위가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를 다룰 때 계수하는 단위예요. 사람 한 명 이런 것처럼 동물 한 마리.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위라고 다뤄요. 위. 그래서 삼위로 계신다. 삼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묻어가고 다음에 만났을 때 한번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아니면 제가 주중에라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뭐 신조, 니케아, 뭐 회의 막 이런 것들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정립이 된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봤을 때에 그 삼위로 계신 세 다른 종류로 계시지만 각기 역할도 다르지만 한 분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정리할 때에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이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만든 게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우리 동신교회에서는 조직신학을 가르치기도 하죠. 일반 성도들에게. 그 시스테믹이거든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신학의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 각기 역할을 다르고 각기 성질도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이건 사실 이해하기보다는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존재이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도 영으로 우리 영혼으로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진리로라는 개념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상대한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드리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의 태도이다.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 어디서 근거한 말씀이냐면은 사마리아 여인 알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방인 너희도 사마리아인 너희도 모두가 뭔가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진짜로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들을 새롭게 상기시키시면서 그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 둘 다 유효한 개념이겠죠. 그러나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요소 중에 교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인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고 나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서로 이제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와도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교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건 반드시 세대가 지나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글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칼럼 보시면은 칼럼이 하나 있죠. 우리 그러면은 지영 자매님이 우리 칼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1860년 웨일즈 부흥 운동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들리나요? 네. 네. 임재를 깊게 체험하여 오로지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교인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감격을 경험하다 보니 교회에서 머문 시간이 10시간이었지만 단 5분 머문 것 같았다는 간증이 터져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찔려 죄를 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0시간이 5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예배가 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직전까지 텔레비전 드라마나 축구 경기를 보다가 와서 예배하는 내내 그 드라마가 그 경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세상의 잡념에 휩싸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당연히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예배를 점검해 보고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같은 공간에 와서 같은 뭐라 해야 될까?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면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일을 중심으로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로 취급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주인된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한번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재현 형제 1번 문제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경험한 감격적인 예배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재현 형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최근에 그 아포슬 주일 예배 때 김대경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었던 예배가 그치. 되게 기억이 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상황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어떤 그 하나님께서 또 주실 영광이나 이런 은혜들을 되게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위로 많이 받았고, 네, 새로운 또 은혜를 또 주실 것에 대한 감격과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2번. 그래요. 맞아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예배 때 감격이 언제였나. 근데 최근에 막 그러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서 막, 와, 이게 예배였지 하고 감격이 있고, 저도 그 빈 공간에서 예배 드리다가 막 이제 우리 아포슬 청년들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성도들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그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감격을 우리가 분명히 찾고 소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 2번. 2번을 우리 상무 경제님이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네. 매주 드리는 공예배는 사실 형식이나 설교자나 어떤 때는 설교 주제까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할까요? 예, 어렵습니다 이거. 매주 어려운 질문이 형제님한테 가는 것 같아요. 예수할 그쵸? 때도 이거 어려웠습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모르겠죠? 고맙습니다. 나 이런 대답 너무 좋아요. 진짜. 사실 뭐 물어보는 거 저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수업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왜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 그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인간의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차이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의 입장, 나 입장에서는 예배를 이제 내 중심적으로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게 되냐면은,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배에서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상황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오늘 예배가 어떻네? 오늘 예배는 좀 이게 아닌 것 같아. 오늘 예배 때 말씀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오늘 예배 때 저 찬양은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나 중심적 생각이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들여야 되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드려야 되는 게 옳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큼 우리 삶의 목적보다 중요한 게 없고, 예배 때 그걸 확실히 팍 포텐 터트려야지 우리 삶에 대한 목표나 목적들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사실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 주십시오라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영광 높이고 드러낼 때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한 장 넘겨보시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위에 지문과 3번을 우리 안민 형제님이 한번 해주세요. 위에 지문도 읽어주시고 3번도 하고 역대하도 읽고 답해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감격을 체험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콘서트를 관람하는 태도를 가지면 콘서트를 관람하는 수준의 감동을 받지만,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도가니, 은혜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저희 예습을 못해서 벌금 내겠습니다. 3번 문제를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예배 중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역대하 7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예배 중에 기도를 마쳤을 때 번제물과 제물들을 향해서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4번에서 그 불과 영광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건데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영광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광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잠깐만요. 이게 화면 공유가 되나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시도해 볼게요. 된다. 이 영광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다 보이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의 주인으로 있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으로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꽃으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거든요. 이건 이제 그의 임재와 현현과 그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곧이곧대로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었고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영광을 드러내면 모든 것이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만드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꽃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이 성막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솔로몬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하죠.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장면들을 통해서 영광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영광이 흘러간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었고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영광에 관한 부분을 이제는 성막에서 본인이 임재하신 것들이 또 성전의 영광으로 임재하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영광으로 또 이래 그 의미들을 발전시켜 나가시면서 여기서 이제 제사의 개념들이 이제는 예배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영광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과거와 성막, 성전, 예배를 관통하는 개념이 바로 영광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 동그라미 이빨 치고 별표하시면 됩니다. 일본어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 동그라미 많이 하세요. 별표도 치시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거죠. 자,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를 성희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고 답해주세요. 4번에 1번. 솔로몬이 예배 중 경험한 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질문들을 통해 알아봅시다. 1. 솔로몬이 무엇을 바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기도? 네, 기도. 여기서 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해줘도 돼요. 모르겠. 예, 잘하셨습니다. 예, 맞죠. 모를 수 있죠. 진짜 잘하셨어요, 대답. 이게 불의 개념이 뭐냐면은, 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불꽃, 뭐 성령의 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 때부터 불로 하나님이 현현하셨는데 이건 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개념이냐면은 임재의 개념입니다. 임재. 사실 여기서 이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예배를 받으신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었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임재를 뜻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불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이다라고 대치시켜서 보셔도 돼요. 과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라.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말 기도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꽃, 불은 다 임재의 개념입니다. 이번 문제를 우리 영희자매님이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무엇을 살랐습니까? 번제물과 제물들. 네, 여기서 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대답해 주셨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불은 임재로 일단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어요. 이게 번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레위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법 6가지를 말하고 있으면서 번제가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번제가 제일 이제 간단한 제사 방법인데 뭐냐면은 모든 그 짐승을 완전하게 소각시키는 거예요. 소각. 그래가지고 소각이 된 상태에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뭐라고 표현하지? 흠향하셨더라. 예배로 흠향하셨더라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번제라고 말할 때 올라라는 히브리어가 올라가다 이 말이에요. 연기가 올라가다, 뭐 올라가다 이런 뜻인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제 번지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완전히 사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사른다, 완전히 사른다, 완전히 연소된다. 우리로 따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살라진다. 불로 살라진다. 이런 뜻. 완전히 살라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가 병원 튕겼네. 우리가 예배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예배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뭘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 예배 뒤에 이어지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고난은 고통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예배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외시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하는 순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신다. 그 불의 개념이 이번에 답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사른다라는 개념. 3번 문제를 우리 다정자매 한번 읽어주시고 답해주세요. 불이 내린 것과 동시에 일어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이제 가득했다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서도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쳐줬잖아요. 임재하심? 맞아요. 네. 임재예요. 임재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임재가 있었고 현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받아주십시오.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깨떡 같아도 은혜가 있어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 진짜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지만 설교자가 말씀에 그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말씀 잘 못 증거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포슬 목사님들은 훌륭하시지만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성도일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런 생각 있어요. 말씀 잘 못 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오늘 말씀 별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도원에서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어떤 그냥 말씀 한 절 딱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감격해버리는 그게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리프레시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불의 의미는 여기서도 임재와 현존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5번 문제를 우리 병훈 한번 해볼게요. 엘리야도 솔로몬과 비슷한 불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빈칸을 채우고 그 의미를 나누어 봅시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아멘. 18장 40절 말씀. 아멘.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었다고.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걸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입니다. 뒤에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명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그러나 반대의 경우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6번 문제를 우리 지영자매님이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6의 1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담아서 죄를 드려서.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레위기 이제 6장에 보시면은 제단 위의 불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제단 위의 불은 너희가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장이 가서 불을 피워야 했는데 그 불을 가지고 계속 끊이지 않게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제가 말했죠. 아까 불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맞습니다.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제단이라는 곳에서 밖에 이제 그 동물을 태우는 그 제단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다른 괜찮아 하다가 뭐 담배 한 대 피다가 그 라이터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이거 가지고 괜찮아라고 불을 피웠던 것.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경히 여겼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려 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자, 2번 문제를 우리 재현 형제가 읽고 답해 주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배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왜 진노하셨을까요? 소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또 멸시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사물의 아들들이 제사 드리는 고기도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제사를 멸시했다, 가볍게 여겼다, 이게 문제였죠. 그리고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뺏겨요.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이가봇이라고 애기 이름도 그렇게 짓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참고로 한번 적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혹시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조차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2명이서 드려도 가정에서 드려도 그렇게 마음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7번 넘어갈게요. 우리 7번을 상무경제님이 한번 해주세요. 예배에는 여러 중요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에 나타난 예배 순서들을 살펴봅시다. 역대하 6장 13절. 네, 읽어주세요. 글씨가 너무 안 좋아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맞아요. 여기서 솔로몬이 했던 게 뭘까요?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어려운 문제만 형제님한테 가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애매하게 물어보고 순간 왜 이러냐 문제가 이랬는데 이거는 대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1년에 쭉 드리는 순서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짜여진 순서지라고 한번 고민해 본 적 없으셨어요? 고민해 본 적 없으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예배 순서는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교리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이제 예배 모범을 만들었어요. 모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드려보세요라고 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에서 만든 법에 보면은 예배 모범이 있어요. 그 모범을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근데 성경에서 나온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성령, 대표 기도, 찬양, 그리고 교동문 교독, 말씀 교독, 말씀 선포, 그 다음에 함께 이제 봉헌 이런 것들이 예배 순서에 포함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모범을 따라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그 순서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예배 모범이거든요. 한번 이제 이것도 다음에 기회 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순서에 대해서 뭐가 있는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솔로몬은 대표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표 기도를 드릴 때 대표로 왜 기도를 드리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과 뭐 이론들이 있는데 대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게 대표성을 띠는 거거든요. 성경은 대표성을 띈 것들을 자주 출연시켜요.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시고 짐승도 우리의 대표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11조도 대표성을 띈 우리의 봉헌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대표성을 띠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기도 드릴 때 우리도 집중해야 되는 게 우리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라는 예배의 표현 방법입니다. 2번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건 기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역대하에서 어떤 걸 했냐면은 찬송을 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찬양. 여러분들 찬양할 때 여러 찬양들이 있는데 어떤 게 진짜 찬양일까요? 이거 한번 얘기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진짜 찬양이 뭐냐면, 찬양의 뜻이 뭐냐면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찬양이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높여드리는 가사와 그에 대한 묵상이 진짜 찬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자기 고백을 향한, 자기 고백이 담긴 찬양.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어요. 이런 찬양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높여드리는 게 진짜 찬양입니다. 재밌죠? 이런 부분도 얘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 고백과 나는 힘듭니다 주님 이러는 것들은 기도에 가까운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다. 이 개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5절 이것도 제가 할게요. 역대하 7장 5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낙성식을 행했습니다. 낙성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헌금, 예배 요소 중에 헌금의 요소가 있다. 헌금은 왜 하는 걸까요? 헌금은 재정까지도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과거에서도 그렇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헌금의 개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 해야 되나? 그대로 있습니다. 고아 가부를 위한 헌금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나타나요. 자기의 땅을 드리고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커뮤니티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헌금을 투명하게 잘 쓰고 있죠. 진짜 모범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역대하 7장 14절 보시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예배 요소 중에 회개의 고백입니다. 회개. 우리가 공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대예배 드릴 때 묵상하는 시간 갖잖아요.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 드릴 때 우리 낱낱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 접속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신앙의 상태가 죄악된 상태를 완전히 엎드려뜨려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의 인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태도가 필요하고 역대하 7장 14절과 더불어서 하나 이제 밑에 적어두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제일 고백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꺼내게 끝게 하실 것이다. 라는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8번 좀 다룰 텐데 이걸 이제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거는 잠깐 설명하고 다음 주 이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1조. 많은 부분들이 11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뷰 하실 때 11조 한다 해가지고 또 통과하셨잖아요. 11조는 왜 해야 되는 것인가? 말라기에 보시면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한국 교회만 드리는 것 아닌가요? 외국에서는 안 드리던데요. 11조의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차용하나요? 과거의 구약이 끝난 개념 아닌가요? 말라기는 구약이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11조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11조는 대표성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게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아담이거든요. 첫째 아담. 예수님이 첫째 아담. 첫째 아담. 그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어에서 첫째 알레프라고 나오는데 이 알레프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첫째가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첫째가 전체를 뜻해요. 알레프가 알파 우리로 치면 그 헬러로 치면 알파 앤 오메가. 그 알레프가 전체를 뜻하는데 예수님 한 명이 전체를 뜻해요. 11조도 어떤 개념이냐면 10분의 1 우리의 가진 그 하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개념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10분의 9가 우리 겁니까? 아니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10분의 9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편으로 마련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바로 11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돼요. 그걸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다루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9번 한번 보세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의 예배인가요? 한번 여러분들 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도 하나님이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 개인적으로 잘 노력해 주세요. 10번은 한번 묵상해 주시고 다음 주 한번 나눠볼게요. 예배 이제 은혜롭게 잘 드렸는가? 예배, 다음 주는 지난주 예배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기억하는 거는 뭐냐면은 진짜 맨 마지막에 지문에 딱 있죠. 28쪽에 보면은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그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삽니다. 우리의 신앙이 삽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도 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 텐데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예배에서 먼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기대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라는 개념을 다시금 바라보며 서로가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 가득히 넘치는 가운데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기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오늘도 드리시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몸들 바를 몰라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게 해 주셔서 우리 예배 끝나고 난 삶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예배 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누리게 해 주셔서 그 많은 문제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오히려 확장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삶 속에서 이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기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체크리스트 다 작성해 주시고 한